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만 모든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은 방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일에서, 재물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방황입니다. 어, 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답,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과거 문제도 해결합니다. 심지어 죽음 문제도 해결합니다. 여러분, 간혹 영화가 나올 때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살인을 막거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거나 하는 그런 영화 많죠. 그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바꾸고 싶잖아요. 과거 안 바뀌는 겁니다. 이미 지나와 버렸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 실패된 과거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축복과 응답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상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어, 지난날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갱신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래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전부 예언이잖아요. 노아에게 예언했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요셉에게 예언했어요. 야곱에게 예언했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우리의 구원도 이루셨고 이제 세계복음화가 남은 거예요. 재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 안 해도 되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이 6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맞는 말인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 하나님인 것 같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응답받는 사람 보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저는 청년 때 심각한 질문을 나 혼자 했거든요. 왜 다른 청년들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감격하고 손들고 찬송하는데 나는 뭐 눈물도 안 나고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겠고 내가 약간은 믿지만 그분은 나하고 친밀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집회가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죠.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 달라져요. 뭘 많이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뒷자리 왔는데 앞자리 왔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람 소리 안 들어야 되겠다. 전에는 맨 남이 기도하는 거 듣고 막 이랬거든요. 소름 돋고 막. 어떻게 저런 기도 남이 들을까 싶어. 나는 남이 들을까 봐 나는 기도도 못 하겠던데. 그런데 내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은혜를 받을 거야. 결단코. 그리고 옆에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생전 안 하던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중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람 소리, 자기 환경, 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은혜 못 받는 체질이거든요. 예, 포장 전문가라. 체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심하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별로 우리 집 양반 집 아닌 것 같은데 양반 교육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체질이 다 포장이 돼 있어. 포장이. 속은 안 그런데 다 포장돼 있어. 남이 나를 어떻게. 그래서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해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유튜브가 누가 볼까 봐 그런 생각이 나요. 내 설교를 듣고 누가 평가할까 봐 그런 게 싫어요, 막. 그래서 저는 경쟁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그래서 어려서 달리기 그 할 때 운동했대요. 화약총 쏘잖아요. 난 정말 싫었어요. 끔찍하게 싫어. 그 총 쏘고 달릴 때는 괜찮은데 그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 있잖아요. 나는 그거를 싫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즐기죠. 저는 그걸 싫어요. 경쟁하는 거. 그래서 복음 만나고 경쟁 안 해도 되는 유일무이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게 나는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 저는 사회 나가면요 못 견뎠을 거예요. 저는 산에 가서 어, 나는 뭐라 자연인이다 이런데 이런 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요. 진짜 절로 갔든지 아무튼 세속을 싫어해가지고 그거는 내 상처인데 그렇게 포장돼. 여러분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친밀한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다윗이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만나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24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아요. 이 간절하다는 이 말을 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여러분 소나 이 초식동물들은 풀 먹고 나면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그 갈증. 그러니까 소들이나 이런 건 물 냄새를 맡은 데잖아요. 멀리서도.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초식동물은. 반드시. 물론 사람도 먹어야 됩니다만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갈급, 목마름 이거는요. 사자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눈치 보면서도 물가로 가요. 그게 목마른 사슴입니다. 생명 걸고 물을 이 목마름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이라는 하나님을 찾는데 마치 그런 사슴의 심정으로 어,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찾아보세요. 그게 보면 이렇게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는 어, 하나님에 대하여지만 또 지혜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어, 여기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보면요. 여러분 어떤 주석이 달아져 있는 여러분 그 성경 있죠. 주석이 있는 성경. 그래갖고 번호 매겨가지고 여기 제 성경 같은 경우는 간절히 얘가 1번 딱 가로쳐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가 보면은 새벽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새벽에. 그러니까 이 17절에 간절히 찾는 자가 이 말은 새벽에 찾는 자가 이 말하고도 같죠.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하잖아요. 왜 새벽입니까? 간절히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너무 간절한 사람은 옛날부터 그 정한수 떠놓고 우리 부모 어른들이 기도하고 빌 때 주로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아무도 뜨지 않은 물을 제일 먼저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그릇 놓고도 천지신명께 빌고 그랬어요. 새벽. 자 다시 그러면서 보면 18절에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지혜를 입으며 나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냐. 이거하고도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력을 줘요. 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답.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간절히 찾는데 어디서 찾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아들을 피하여 간 유대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물 없는 곳,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고 간절히. 다윗이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순서 필요합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는 답이 필요해. 내 문제 해결이 필요해. 하나님께만 있어.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오는 이유 종교 생활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답 찾으러 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물론 천국도 가게 되어 있고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내 삶 속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남은 날 동안에 계속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문제 없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면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찾은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렘넌트 7명. 이 사람 답 다 찾았어요. 그것도 너무 분명하게 찾았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답을요. 너무 분명하게 찾았어요. 미래를 봤어요.
요셉 봤습니다. 답을 너무 분명히 찾았어요. 애굽 그리고 세계 식량, 세계 복음. 그래 가문 살리는 거. 모세 너무 분명히 봤죠. 애굽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이게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나와요. 한나도 봐버렸어. 한나도 찾아서 답을. 처음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고통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만 얻은 게 아니라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놀랍죠. 여러분 문제는요 평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시대 살리게 돼요. 감사하죠. 야, 문제 주신 게 감사해요. 그리고 문제가 별로 막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나 이런 것이 없을 정도로 별로 문제가 아닌 거 그것 말고 진짜 너무 괴로울 정도로 문제 있다. 축복이에요. 괴로우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괴로우니까 수요 예배도 나와. 괴로우니까 우리는 10분 집중도 해. 여러분 괴로우면 밥맛도 없어요. 그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너무 괴로운 상태잖아. 자기 아들을 자기를 배신해.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왕자리 차지한다면서. 여기 이 광야, 이 황폐한 곳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요 항상 이 도망가기 전에도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문제가 없었을 때도 찾았어요. 다윗은. 근데 뭘 찾았어요? 보세요. 주의 권능, 주의 영광 이걸 보려고 어디에서? 내 삶에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이걸 보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대단한 왕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근데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소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했던 기도처럼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바라봐. 다윗은요, 이 광야가 성소예요. 감사해요. 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너무 힘든 것인데, 힘든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서 성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곁길로 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처음처럼 또 축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생명보다 낫다. 우리 육신의 목숨보다 낫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서 찬송할 것이라고. 내 입술이. 찬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찬송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답을 찾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에
평생의 답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응답 받으면 이게 나와요. 찬송, 감사, 내 영혼이 만족해. 마치 뭐처럼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포만감을 느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이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만족이 없다. 그게 이제 영적 거지거든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게 되죠. 만족. 그러니까 평생에 찬송하고 감사하죠.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 어디서 찬송하냐 그러면요.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에서,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찬송하겠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침상은 고난의 침상이고 눈물의 침상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은요, 밤 시간이, 낮에는 이제 활동하고 막 뭘 하지만은, 고난이 많은 사람, 괴로움이 많은 사람은 이제는요, 잠자리 침상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밤 시간이거든요. 이 밤 시간은 그야말로 번뇌의 시간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분노, 이걸 시달리는 밤이죠. 번뇌에 시달려. 사울왕이요, 이거 번뇌에 시달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신에게 시달려. 이 어둠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이 많은 사람, 정말 어려움이 많은 사람, 힘든 사람, 힘든 일이 많은 사람, 밤 시간, 하나님 못 만나면 이 밤 시간이 어두움의 시간이 됩니다. 그것도 새벽까지. 여러분 그런 거 겪어봤습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냥 갱년기로 잠이 안 왔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몸의 호르몬 작용이니까. 여자들 갱년기 있잖아요. 남자도 있어요. 갱놈기라고. 여자는 갱년기고 남자는 갱놈기. 어제도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간혹 한 번씩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고뇌가, 번뇌가 그리 심한 때가 있어요. 일이 많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밤 시간 완전 사단에게 시달리는 시간 돼요. 그게 자기는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시달려요.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이 침상에서 뭐 하겠다라고요? 찬송하겠다라고. 그리고 이 침상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찬송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모든 답을 찾아낼 때 갈등 끝납니다. 두려움 끝납니다. 번뇌 끝납니다. 사람이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하나님께 맡겨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신이 있다고.
이게 믿어져. 그래 다윗은요. 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 조금 있으면 지가 왕 할 텐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걸 내가 낳았단 말이냐. 이런 생각하겠죠. 세상에 아들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답 없는 사람은 세상 3, 6, 11을 가지고 이걸 답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쟁자 하나 없애는 겁니다. 요셉을 처리하는 것은 경쟁자 하나 없애는 거. 그래야 자기들이 많이 가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기는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놓치면 안 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답 얻게 돼 있어요. 찾으세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답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미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서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줄 모르면 못 찾아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길은 하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길이거든요. 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 이거를 씻으시기 때문에 그러죠. 내 죄와 허물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죠.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마귀 권세 죄의 문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언약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허물이 사해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응답부터 받는 게 아니고 블레셋부터 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소멸부터 시켜요. 죄악을 소멸시켜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버리잖아. 불로. 불은 소각이에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뭐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그 젖먹는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피를 싹 다 빼고 생명을 빼앗고 심판하고 그걸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소각시키는 거예요. 죄를 완전 소멸시켜버려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 때문에 불지옥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진멸당해야 돼요. 제가 지난 새벽에 한번 얘기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제일 첫 번째 제물로 삼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축 할 것 없이 싹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렇다고 애기가 뭔 잘못 있다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니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간혹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그 죽음, 소아, 노인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라고 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 여리고 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는데 진멸이 안 되죠. 왜요? 피 언약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멸 안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소각당해요. 그래서 유황불, 이 불이 꺼지지도 않는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무서운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소멸시켰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들고 가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항상 진노의 자녀예요. 따라다녀요. 진노가. 멸망이 따라다녀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아 버렸잖아요. 참, 이 구원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2절 25절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됐죠. 이걸 누가 알아봤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길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잘 안 됐다니까요.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늘 청년 때 갈등했던 게 뭐냐. 내가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성가대를 안 섰다니까요. 전도도 안 나가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내 안에 양심이 나같이 죄 지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겠냐. 이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약한 거죠. 복음보다도 이 양심이 앞섰던 거죠.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고 이런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매일 회개하는 예배들, 회개하는 예배. 회개는 필요하죠. 필요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아요. 그걸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똑같이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그대로 이 그리스도를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대로 적용돼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다른 거 붙잡으면 여러분 양심 붙잡으면 안 돼요. 못 나가. 오직 그리스도.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붙들면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지금 위험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삶은 엉터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뭐 겉보기에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우리 속에는 얼마나 추한 생각들이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겁니까?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속을 다 알고 우리의 생각,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읽으신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해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찾아내신다. 우리는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란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걸 가지고 담대히 가야 돼요. 오직이에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창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는 매국노라고 취급하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야, 이 제자들 보고 누구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밥 먹은대? 성경에는 죄인하고 밥 먹으면 같이 부정 타고 막 이러니까 멀리하고 이랬잖아. 근데 예수님은 막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수첩 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하고 밥 먹어요. 죄인들하고 밥 잡수세요. 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지 않냐. 안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죄인이 서로 지적질을 하면 똑같은 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죄가 많고 허물 많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붙잡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이요, 법. 법이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하잖아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 부활의 법.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한계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찾아야 돼. 부지런히.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러면요. 말씀을 주세요. 약속.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하면서 말씀 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취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응답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주로 신자들이 뭘 못하냐 그러면 말씀을 잘 못 받아요. 말씀을 잘 못 받아. 안 받아. 그냥 좋은 설교 듣고 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고 잊어버리죠.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여러분 형편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돼요. 이게 성취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치유, 회복, 능력, 권세, 그죠? 영생, 승리, 살리는 거 싹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회복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소망, 여러분 소망 많죠? 소원, 여러분의 소원. 그 절에 가가지고 막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하다못해 달마대사 걸어놓고 소원 비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신년이 되면 동해로 가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비는 사람도 있어요. 소원 있죠, 여러분의 소망.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뜻. 이걸 찾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은 놔두고 늘 이것만 주여 역사 도와주세요. 이것만 한다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명상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읊조렸다. 중얼중얼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고 암송하면서 그거를 또 깨우치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거예요. 여기서 모든 답이 나오잖아요. 답 다 나와버렸다. 이 답을 찾은 사람은요, 목표도 정확하게 나와요. 미래를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예배, 모든 예배 이렇게 하시고요. 10분 집중하세요. 이때 뭐를 하느냐?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은 뭡니까? 내 안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어요. 어떤 망대냐? 불신앙의 망대가 있어요.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완전히 믿음으로 바꾸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백을 하셔요.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 주신 거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이룰 줄 믿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노예고 포로고 무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신앙을 고백하세요. 내가 말한 걸 내가 듣잖아요. 그럼 각인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바로 빛이에요. 불신앙은 어두움이에요. 이게 어두움. 몰아내버려야 돼. 어느 정도로 여러분 믿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지금 죽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어야 돼. 일이 잘 안 되고 점점 망해가고 있을지라도 믿어야 돼. 하나님 반드시 말씀 이루실 것을.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네 큰 키와 네 갑옷과 네 배틀체 같은 그 창, 그게 나를 이기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거야 하면서요. 신앙 고백하죠.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른 봐도 밥 아니에요. 숫자가 얼만데.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 다 깨버리세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말씀 찾아내 가지고 신앙 고백하세요. 아멘. 그리고 다 안 되고 있고 뭐 이랬을 때가 우리는 기회라.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키입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질문 있죠? 이거 찾으세요. 저는 찾았어요.
저는 10분 집중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질문한 거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이 얼른 안 됩니까? 저는 답 찾았다니까요. 계속 질문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10분 집중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찾았어요. 이 답 딱 찾으니까 노예 캠프 열린 거 있죠. 아, 나 진짜. 야,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계속 하라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여러분 산업인들 아닙니까? 산업에 대한 답 찾으세요. 하나님 답 주신다니까요. 지혜를 주시든 다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체질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습니다. 교회 살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내가 몰랐어요. 여러분만 모르 사단은 알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